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다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34절, 3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13장을 다 펴시고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3번째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시리즈를 지금 23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두 차례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설교의 내용이죠. 이것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국에는 도달해야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일들의 완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으로 완성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실 때에 뭐라고 써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용서가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주된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다양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그것이 생각, 지식, 사상, 철학, 이념, 그 마인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그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비유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아있는 자가 일으켜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신비로운 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그냥 예수님이 이거는 마이크다, 이거는 성경책이다, 이거는 핸드폰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이게 그거야 라고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쉽게 설명해 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로구나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 가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누구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사와 기적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뭘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네 상식에 이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이 진짜 너희들을 구원하는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와 같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누군가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이적과 표적과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다양한 비유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지는 현상들은, 내용들은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이해가 다들 있잖아요. 누룩에 대한 비유, 누룩에 대한 이해가 다 있습니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 보물을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들이 그 당시에 이해하고 통용했던 상식선에서의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듣고 모두가 그 내용은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어떤 사람은 그 상식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죠. 현상과 이야기는 알아듣고 그게 그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상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상식이 무슨 말씀이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고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이것을 사전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상식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참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길래 제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한번 전해봅니다. 누구냐면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상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그런 속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 뭐 오라 그런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람은 만민이 평등하다.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은 다 평등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그 당시의 상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힘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상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누구를 뺀 민주주의? 여자와 고아와 노인들은 뺀 민주주의. 또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도 남자들만의 평등한 세상. 이런 것들을 그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식과 지금의 상식은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이걸 알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알지 못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 역사 가운데 하나로 꿰뚫어주는 상식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은 진리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고 견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평등하지 않더라도 실제 평등하게 사는 삶이 없더라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법 위에 누가 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 밖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상식으로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일할 일꾼을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2시간 이후에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옵니다. 일이 끝나기
몇 시간 전, 2시간, 3시간 전에도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켜요. 그러고선 그 일이 마감된 후에 사람들의 상식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겠지.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우리 상식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하느냐.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거기에 담아놨는데 난 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생각에 상식적이지 않은 종교들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불신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상식과는 다른 특별한 상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같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거인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잠깐 했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어떤 권위,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인기나 외모나 이런 것으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은 그것으로 높이 올려주고 인정해주고 추앙해주고 존경해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 하는 말인 거죠.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에 준한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은 죽고 끝납니다.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줬다 그래요. 모든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심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강림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함께 올라가게 된대, 경험하게 된대, 누리게 된대,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상식이 아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피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12장에 주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다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그 율법에 준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양들을 거기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 1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 39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나 보여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내가 한 말씀들이 다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했지만 나는 이미 다 구약성경에 들여 보여줬던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2장으로 다시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던 곳이에요. 선언되었고 사람들이 그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너희들이 전하고 오고 갔던 그 율법이 전해졌던 그 성전보다 더 크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13장, 오늘 본문들이 주로 있는 그 13장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거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13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장 31,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31절부터 33절까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전해주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나타나져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을 때 씨는 왜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라는 것입니까? 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그 율법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생동하여서 어마어마하는 것,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와 같은 존재다. 누룩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과 같은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무시하고 적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어 결국은 풍성한 나무가 되고 풍성히 부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승리를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이 설명하고 있는가? 철저한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45, 46절을 보게 되면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인 하나님께서 다스림, 그렇죠? 그것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없앤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사건이 있지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다 포기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 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보화를 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가치와 생각과 소유물들 다 포기하고 나를 죽기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농부라는 사람이나 진주 장사들은 뭐가 가장 가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 것 가진 것 다 포기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의 것 다 포기하고 너와 너만 오면 돼. 그것을 바라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리하는 곳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죠.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과 다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지요. 여긴 자라지 못합니다. 여기는 죽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있는 씨앗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한 비유가 나오냐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 밭을 망치려고 주인과 종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다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놔요.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뜯어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는 따로 구별하여 태워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별된 가라지들은 다 태워서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 이 비유들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별하리라.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 태워버림을 받은 자는 다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배척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구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지막 때에는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좋은 밭의 사람이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의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비유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을 정도로 너무나 그때의 상식에 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거야. 내 얘기를 들은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을 마음속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담겨진 것 동시에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들은 것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까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이 현세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이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실력 가진 자가 지식은 많지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식은 있으나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줬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가 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볼 때 상식선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이적과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아, 신기한 일이네. 정말 너무너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네. 뿐만 아니라 야, 이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쉬운 얘기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이 이해하기 위해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이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콩 심고 팥 심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잘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야 살고 그들이 쌍나지 못하게 죽이시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걸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면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뭘로?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수단인데 그 감춰졌던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끔 믿음은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죠. 그래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것을 알게 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하박 선지자가 강조하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모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그 일들을 보면서 심히 괴로운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자신의 수입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유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이 왜곡되어 변질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판을 엎고 동물들을 흩어놓고 사람들에게 크게 호통치는 그런 모습은 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늘어엎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해는 되지요, 그죠? 다 햄버가지고 와서 성전을 막 부셔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벽돌을 쌓아서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당시에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야 드디어 이제는 그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식으로 성경을 보고 구원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라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인간이 주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지식과 성령님이 담아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아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그 지식에 믿음을 더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식에 사모함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듯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창피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믿음 속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아휴, 교회 다닌다면서 저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 하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불법하게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12장 28절 같이 읽어보지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으로서 이 인간의 상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미 임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상식으로 헤아려 보시려고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아려 보고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미래에 도래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